네, 오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해줬는데요. 미국에 위치해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채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강당에 모여가지고 전교생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지난 2월 8일 예배가 끝난 후에 몇몇 학생들이 이제 남아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영적인 회복을 간증하면서 또 성경을 읽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찬양과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그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등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학생들과 교수들이 점점 강당으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보름이 넘게 24시간 예배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각종 SNS와 매체 등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게 됐고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그곳에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학교로 몰려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수천 명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예배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세계 곳곳에서 이 예배의 현장, 이 성령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강당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강당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학교 밖에서 막 모여서 소그룹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예배가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한인 목사님이 그곳에 방문을 하게 됐대요. 근데 거기에서 그 강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7, 8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예배가 계속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드리는 예배가 인도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느 유명한 찬양 집회 단체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인도해 주겠다 했는데 그 학교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의 운행하심 따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서 이렇게 주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40여 년 전에도 일어났대요. 그때 당시에 이 학교 위치에 있는 그 지역에 청년들이 이제 막 마약하고 음란한 문화들이 막 이렇게 성행하고 있을 때 청년들이 막 타락해져 가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을 당시에 그때는 예배가 지금은 수요일이지만 월요일에 예배를 드렸대요. 채플이 이제 끝나고 다 이제 교수진들이 내려갔는데 한 남학생이 강당으로 뛰어 올라가서 자신의 죄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자유해진 것을 막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학생으로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부흥이 지금처럼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막 용서를 구하고 서로 이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막 간증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이제는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학생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18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때에도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학교 자체에서 이제 강의를 휴강하고 이 예배를 모두 다 동참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2023년 지금 현재 그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뉴스 매체를 보면은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들밖에 없잖아요.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쿠데타들, 또 막 무차별한 학살들,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나라들이 서로 견제하고 경제적 위기가 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이 소식을 접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기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청년들이
이렇게 깨어 일어나서 성령 충만하고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1907년에 그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경각심을 한 번 더 갖게 되어지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이를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 중에 속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은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죠. 먼저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 두려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날이 또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즉 육신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모두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후에라는 표현 대신에 말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먼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복음 전파의 사역이 예수님께로부터 계승되어지고 또 발전되어지는 것임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즉 천국에 관한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거는 꼭 지켜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뭐냐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중반절 말씀에서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게 되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전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릴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엉뚱하게 질문합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로마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이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내가 영접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무슨 결과를 얻을 것인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런 것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우리는 가면 됩니다. 내가 갔을 때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내가 갔을 때 무엇을 이룰까? 내가 갔을 때 어떤 것을 얻게 되어질까? 그런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 하신 그 명령을 주목하여 그것들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명을 내가 이루었을 때 어떤 것을 이루어냈는가, 그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에 얼마나 충성하는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어느 때에 이루실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알고 계시며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나만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들어갈 천국, 내가 누릴 복, 내가 누려야 할 어떤 것.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든지 회복되지 않든지 마음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받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의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친목을 다지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어느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그곳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안정적이라고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두드러지는 현상은 회개와 치유와 화해의 역사였습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의 부흥운동에 두드러진 현상 또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말로 전할 뿐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에 그들은 첫째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삶에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날마다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삶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증하며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기적인 삶 대신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기꺼이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강압적으로나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 되었네 또 돌아왔네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지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예배와 삶입니다. 넷째로 성령 받은 사람들,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나는 것이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악의적인 의도나 이중적인 생각을 품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대할 때에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즉 착한 행실로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삶에서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중반절 말씀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크게 외쳤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더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로 몰려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여기 와 보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좀 와서 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만나보라고 외치지 않아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라야 여러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완성이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본 여러분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이 주께로 나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가족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